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8절 하늘 아버지의 자손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증거에 대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해방한다고 하느냐고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으로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시고 아들이 참된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죄를 짓는 사람과 안 짓는 사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종을 대비하는 죄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그들이 죄의 종으로 살면 영원히 죄의 종입니다. 아들을 믿어야 하늘에 속한 자유로운 백성으로 출생하는 것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주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하는 이 대비를 통해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8절과 4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의 아비는 마귀고 그들은 그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며 처음부터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에서도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이스라엘은 영접치 않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은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이 진리를 나타냈기 때문에 아들과 진리는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리로 그들에게 말할 때 그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마귀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세상에 와서 말씀하는데
그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아비 마귀의 일을 행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아비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그 살인은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인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기뻐하셔서 그를 제사장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거절했고 그래서 그를 죽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아벨을 죽임으로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짓말로 대항을 했습니다. 마귀가 아담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기를 악평을 하였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진리에 서지 못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짓말을 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참으로 권세 있는 거짓말이어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모든 거짓말은 사단에게서 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사단을 이원론적으로 대비시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한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언약적인 관점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마귀의 규언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규언의 문제를 따지면은 하나님은 빛도 내시고 어둠도 내신 것이 됩니다. 마귀를 하나님이 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악의 출처가 되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마귀를 내신 것이 아니라면 마귀는 어디서 온 존재일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가 독립적인 존재라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아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는 그 의미가 되기 때문에 논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그러한 문제여서 개혁신학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개혁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사람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면 마귀는 어디서 왔느냐 하는 질문 앞에 개혁신학의 논리가 무장해제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를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자가 아니고 마귀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면 죄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 되십니다. 선과 악을 동시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없고 저렇게 답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존재론적 철학적 논리를 밝히려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께 대항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언급합니다. 성경이 마귀의 규언을 따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을 따라 말하는 우리들은 그 규언을 언급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가 뭔가를 연구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넘어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래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가는 곳만큼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이 마귀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항하였던 자인데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말을 하는데 그의 말은 전부가 거짓말이라고 증거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항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의 아비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로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로 아버지의 말씀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로서 모세의 권위를 말하면서 그가 행한 권능을 행했다면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추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세 율법을 잘 지켰으면 유명한 선생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세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높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거듭해서 강조하여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과 교회가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에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함께 거하셔서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이 성령은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교회에 증거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표적을 기록한 말씀을 보면서 매우 부러워하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앞자리에 앉아서 그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을 때 그를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급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앞에서 들은 것은 급이 높은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여 목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급이 떨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배웠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는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고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만 그 상황이 어떻게 된가를 살피기 위해서 왔다가 그도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의 기록과 성령의 능력의 선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오히려 급이 높은 것이고 수준이 높은 이야기를 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제자들은 이 영광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를 대면하는 영광스러운 관계를 우리에게 선물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소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사도들은 아들의 영인 성령으로 이 영광스러운 내용을 기록했고 교회는 사도들의 증거를 담당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내용을 증거합니다.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권세 우편 보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도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교제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떠남이 없는 관계로 성경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급은 부활하신 주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는 것이기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당시와 같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셨고 영광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이전의 모든 증거를 완결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큰 빛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사실을 믿지 못하면 거짓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만이 하늘의 권세 있는 백성으로 출생하는 것인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것이어서 제자들도 도망쳤지만 이제 우리 주님은 승리의 목자이십니다.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장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히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늘의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확실한 빛을 가지고도 주 예수를 믿지 못하면 그것은 영원한 어둠이요 영원한 파멸이기에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는 자가 마지막 발악하는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해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안에서 공중의 권세 잡는 자가 역사에서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들은 어둠의 권세자들과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는 자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속한 승리의 군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으로의 빛으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로 가셔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회가 함께 계시며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셨지만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함으로 세상의 빛과 존귀한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주님을 부정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죄로부터 자유했다고 하면서도 행위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에 매여서 일생을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불안해하는 것은 여전히 어둠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단은 에덴에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고 속삭여서 생명의 하나님을 거역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성취되었는데도 지금도 죽음이 왕인 것처럼 활동하면서 생명이 안 나타난 것처럼 속여서 믿는 성도까지도 어두운 묘실이 끝이라고 그렇게 알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이신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신가? 하지만 이러한 속삭임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사단의 권세로부터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부활의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라도 몸의 죽음의 질서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통해서 사단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먹고 마심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높은 약속이지만 주님은 먹은 것은 뒤로 나오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에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또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지만 믿는 자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주님을 우리의 행위로 부정해버리면 그것은 자기 정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둠이 왕처럼 활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유월절 양처럼 죽으심으로 하늘 성소를 여셨습니다. 이 주님의 피 뿌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빛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어둠의 종으로 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권세 있는 백성이 되었고 위로부터 출생한 능력 있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까지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승리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